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가기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음성을 드리고 우리의 보화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며 하늘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 동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1부와 2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유인물 참고하셔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개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 살피셔서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15페이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베테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말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패러디하여서 유명인들이 다이어트를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말은 어떤 한 분야에 오랜 동안 일을 함으로 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팀이 위기를 만났거나 혹은 중요한 시점에서 이 베테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베테랑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테랑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테랑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특징,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극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것,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바로 이 베테랑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베테랑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위대한 베테랑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테랑의 특징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베테랑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살아라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감당하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바로 연대기적 시간이죠.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관계 맺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시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이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시간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우리가 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베테랑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있지 않는 찬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서 감독들이 항상 베테랑 선수들을 기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테랑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천국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베테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 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상황 인식이에요. 상황 인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적 상황을,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인식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인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인식을 그러면 잘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명한 상황 인식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 시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다 정확한 정보인가?
다 맞는 정보인가? 다 진실한 정보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된 정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짜 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 이 속임수 뒤에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이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베테랑에게 필요한 능력은 철저한 자기 관리라는 것입니다. 베테랑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서 오래도록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곳에는 항상 방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술을 취하면 방탕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술 취하는 삶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거기에 변함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삶은 철저한 자기 관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도 멀쩡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죄를 관리한다라는 것이, 이 죄를 통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우리가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성령께서 관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성령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밀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또한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동일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베테랑의 특징은 바로 실전 감각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계속된 행위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위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서 21절 아끼라, 이해하라, 받으라,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 모든 게 다 현재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반복적인 이런 주님의 명령,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처럼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실전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교회당에서의 모습으로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실전 감각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실전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실전 감각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전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테랑의 진면목은 아주 중요한 시점 혹은 위기의 시점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위대한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 즉 교회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의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닥친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베테랑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 위대한 베테랑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짜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테랑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분명한 상황 인식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와, 우리의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흐트러지고 나태한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교회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이 실전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베테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귀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삶,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진면목,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주어진 기회를 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상황 인식과 주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우리의 현장까지 가져감으로 늘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베테랑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더 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또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엘베델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조순래 권사님, 박성길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곤주 권사님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